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 사순절 첫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염병의 창궐로 우리 대도교회 116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한이 없지만 우리 대도의 성도 모두가 의연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라 할지라도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성삼위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광고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하고 또 유의하셔야 할 텐데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포항 지역 더 나아가선 지금 서울까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만 인원을 이 정도만 딱 하고 제한을 하고요. 더 이상 이제 문을 닫고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대로 찍어서 11시 경에 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일 헌금을 계좌 다 아실 겁니다. 교회 주보에 늘 있는 그 계좌로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녹화한 것을 4시, 새벽 4시 반경에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250건에서 300 정도 조회를 하시고 그러셨던데 평소보다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숫자보다. 이번 주도 계속 당분간 우리가 예배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함께 같이 보시고 그 설교만 듣지 말고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이 정도 적은 숫자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지난주 수요일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7시 반에 교회 이제 아시죠?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고 그걸 또 이제 끝나고 나면 편집해서 한 9시경, 10시경에 다시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월삭입니다. 우리 월삭으로 다 모이지는 않지만 제가 월삭 시편 본문으로 토요일 날 말씀을 올려놓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월삭 예배 잊지 말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모든 모임은 당분간 폐합니다. 1대1도 모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임에 조심하시고 포항에 벌써 26번까지 확진자가 났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번지지 않고 또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감염되지 않도록 잘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들 협조 사항은요. 마스크 지금 뭐 다 100% 다 쓰셨는데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교회에 많지는 않고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 구하기 참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교회로 오시면 저희가 한두 개 정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39 우리 1339 여러분 전화번호인데요. 이걸로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남구 보건소나 북구 보건소로 연락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아요.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카톡방들이 있는데 거기 올릴 때는 가짜 뉴스가 의심되는 것은 올리지 마시고 확실한 것들만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되겠다. 공영 방송이나 또는 공영 신문에서 올린 그런 기사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사들은 올리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뭐 이상한 다른 의심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올리지 마시고, 가짜 뉴스 나도 모르게 막 퍼뜨리게 되는데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임과 함께 많이 보고 계시나요? 그 유튜브도 지금 4회까지 올렸는데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하려고 해요. 근데 만만치 않아요. 이게 작업하고 또 뭐 하는 게.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교우들 함께 같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목사님 저 전화로 한번 통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할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냥 듣지만 마시고 우리 교회 라디오 방송이다 생각하시고 누구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천지 경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 특히 이번에 신천지가 낱낱이 공개가 되고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그 카톡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좀 하는데요. 좋은 영상들이 많고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집단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참 이거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경계하시고 주변에 혹시 신천지 있다면 빨리 나오라고, 거기 제대로 된 집단 아니라고 권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팎을 방역을 계속합니다. 수시로 합니다. 일주일에 2번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와서 좀 해주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하고, 오늘도 아마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방역을 할 겁니다. 교회 잠깐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안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교회 정문 앞에 손소독 그 티슈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 특히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한두 개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루 물량치를 오전에 갖다 놓고 떨어지면 또 그 다음날 갖다 놓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알리셔도 괜찮고요. 대도교회 앞에 가면 손소독 티슈 그래도 준다. 손소독 티슈만 가져가지 마시고 묵상집도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도 여러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손소독 티슈는요, 우리 장근식 장로님, 양복수 권사님 가정에서 모친 장례 마치고 우리 식사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식사 비용을 손소독 티슈 하는데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다 같이 그걸 통해서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서 쓴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 보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눈빛으로, 지금 눈밖에 안 보이니까 눈빛으로 우리 함께 같이 축복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서로 앞뒤의 얼굴 보시고 누군지 알아보실지 모르겠네요. 당신의 모습 속에, 우리 화면 좀 비춰주세요. 여기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멀리 계신 분들도 보시고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새삼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말씀 148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부 지휘자 이근희 지휘자의 클라리넷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도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평안하셨나요? 하는 말을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확진자가 기록을 갱신하듯이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죠. 불과 2주밖에 안 됐습니다. 2주 전에 30명. 근데 31번이 문제잖아요. 그죠? 31번이 2주 전에 31번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지금 3,000명이 넘었어요. 사망자도 17명이나 되었고 포항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명이나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또 기록을 갱신할지, 내일 또 기록을 갱신할지, 언제까지 될지 참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TV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참 교회가 이렇게 패해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됐죠. 교우들 뭐 서로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바로 뭐 코앞인데, 그죠? 5분 거리도 아닌데 와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면서 보면 문 다 닫혀 있고 썰렁하고, 참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참 답답하고, 그래서 화요일 날 갑자기 드는 생각에 뭔가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교육자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날 3시에 생방송으로 임과 함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뭐 같이 이렇게 또 봐주시고, 그래서 임과 함께가 1회가 조회수가 1000회가 넘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이 이렇게 퍼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우리 교우들 서로 이름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인과 함께가 저렇게 쭉 있는 거 아시죠? 쭉 넘겨주세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우리가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송 끝나고 우리끼리 뭔가 기념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지난주에 어저께 제가 오후에 단체 문자 보내면서 해시태그 이렇게 스케치북이나 종이에 써서 보고 싶어요, 이겨냅시다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저한테 문자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몇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우리 모두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딸하고 같이 또 우리 박경원 원사님 저렇게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저렇게 또 보여주시고, 또 셀카도 저렇게 찍고, 아이들하고도 저렇게 찍고, 또 잔뜩 써서 이렇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따가다 아마 보면 저 글씨 지금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 보시고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저한테 오늘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화요일 날 또 방송할 때도 또 보여드리고, 아무개야 보고 싶다 이렇게 실명을 써도 괜찮아요. 셀 식구 누구 잘 있지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면 방송으로 제가 또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응원, 잘 이겨냅시다 하는, 만나지 못하잖아요. 물론 전화는 할 수 있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11시에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될 텐데요. 이게 60분이 한 번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은 10분, 20분 막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 넘기지 마시고 실시간 그대로 1시간 예배를 온전하게 다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와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각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님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실 3.1운동 101년이 되는 바로 그날이죠. 3월 1일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마 오후 예배 때 여전도회 주간으로 3.1절 기념 예배, 3.1절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뭐 또 상황이니만큼 3.1절 얘기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 지난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를 아주 크게 혼란시켰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저께까지도 이 이슈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주일날
폐하는 게 맞느냐? 국가가 지금 위기 경보 단계를 마지막 4단계 심각 단계로 높였죠. 최고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모임과 집회를 모두가,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만, 다 폐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236년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의 미사를 다 중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집회를 다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는 지난주부터 난리가 나서 이미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드렸고, 이번 주부터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제 결정을 했죠.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웬만한 큰 교회들, 10,000명 이상의 큰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폐할 수 없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올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유고 모임 자체를 폐할 수 없다 하는 교회들도 왕왕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어떤 상위기관, 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노회나 상회나 총회가 있지만 거기서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하다를 하고 그렇게 명령으로 집행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각 개교회 하나하나가 독립된,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는 권고사항을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 총회도 3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우리 통합축교회 모든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본당 예배를 폐하고 인터넷이라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총회장 이름으로 권고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개교회가, 당회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개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체가 이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도 지난주에 이런 어려움을 예상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이걸 교회를 폐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의 결정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할까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저도 이해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는 6.25 때도 교회를 폐한 적이 없는데, 전쟁통에도 우리가 교회를 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폐하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우리는 한 명이 모이더라도 교회 문은 열 거다, 그런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아멘이시죠? 아멘은 하셔도 돼요. 아멘이죠.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100%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탁 문을 닫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너무 불편하시고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당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영락교회가 금요일까지 공고문을 길게 붙였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영락교회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고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패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1, 2, 3, 4부를 다 예배를 드리고 쫙 써놨더라고요. 금요일까지. 근데 어저께 닫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교회를,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주일 성수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어떻게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 1, 2, 3부는 드리고요, 새벽 예배하고요, 수요 예배는 합니다. 다른 모임은 다 폐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대구부터 시작했죠. 다 이 경북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대예배를 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정의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죠. 그렇죠? 또는 의식.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이나 행위를 우리가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는 뭐가 있을 때 예배라고 그럽니까?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시간을 봅시다. 예배 시간, 정한 시간이 있나요? 주일 11시?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11시를 대예배 시간으로 정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9시 예배, 10시 예배, 10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이 다 제각각이에요. 미국의 이민교회들은요,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세를 얻어서 2시나 3시, 4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시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교회 상황과 또는 교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지만 또 몇 년 후에 예배 시간을 조금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을 바꾸는 데서는 우리가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문제예요. 장소. 예배의 장소는 의외로 민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이 동일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전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성소에 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지성소, 그렇죠?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소가 어디 있느냐? 그 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아가서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종교가 바로 유대교고 구약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구약 성경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깨지는 큰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유대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대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파괴가 되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구경도 해보지도 않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유대인들도 많을 거예요. 70년이니까. 그렇죠? 70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70살 된 사람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1세대들이 생각해 봅시다. 1세대들이 내가 어렸을 땐 부모님 손 붙잡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유월절에 가서 양을 잡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가?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애다른 마음, 이게 1년,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결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 성경. 그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율법서, 모세오경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모세오경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옛 추억을 함께 같이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회당이에요.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은 성전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일종의 마을회관. 여러분, 마을회관은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위로 다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가 사랑방이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고스톱 치시고 여름에 수박 잘라 드시고 그런 데가 마을회관이잖아요. 일종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을회관 같은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고스톱 치고 노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박학다식한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유대인의 그 믿음이 회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난 바로 이 신학적인 변화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남편 5이 있었다. 그 얘기는 오늘은 차치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해요. 우리 함께 같이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지금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도와주겠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당신들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인데,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시오 해서 삐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어요. 야, 우리 여기다가 성전을 짓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산인데,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는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 우리 함께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예배 드리는 너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일까요?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 하죠. 그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주문처럼. 그러나 이 주문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영이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교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 담아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고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판도 이 말씀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말씀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은 있었지만 이게 가슴에 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유대인을 향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사마리아 교는 정통 유대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벗어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그것은 장소에 불과한 것이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옛날에는 어떻게, 핍박의 시대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렸어요? 굴 속에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피해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산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드리던,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형식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있느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 일부 예배 문자 받으시고, 내가 내일은 일부 예배 가서 일찍 가서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마음 먹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졸고 딴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기 왜 오셨냐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에 카타콤, 그리고 우리 2차 성지순례 가신 분들 지하 땅굴 갔던 거 기억나시죠?
터키의 데린구유, 그 굴을 파서 거기서 핍박의 시대에 그들이 몸을 숨겼던 그 컴컴한 곳에서 거기서 주의를 기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 인터넷으로 정말 이때를 위해서 이 유튜브 같은 것이 또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악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하게 쓰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드려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정성만 있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면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고 좋죠. 그러나 이런 상황,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2명, 3명 이상 모이기가 불편한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그리고 우리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인 문제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이 모임을 폐하기를 주저주저 했을까? 두 번째, 목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강조해 왔죠.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것은 진리예요. 교회가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제가 늘 우리 새가족부 할 때든지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요. 심지어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교통함,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외웠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 우리 공적으로 함께 같이 모이는 것과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 교통하는 것과, 그렇죠? 성도가 서로 함께 같이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찬양 집회, 멋있게 찬양 드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나갈 때 그냥 무질서하게 서로 다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문을 닫는 이 초유의 사태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여나 이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만나지도 못하고 모임도 폐하게 되면, 장기간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서먹해지지 않을까, 어색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공동체성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임과 함께입니다. 임과 함께. 우리가 생이별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집집이 문 두들기면서 전해줄 수 없잖아요. 그 도구가 바로 인터넷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 또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 예배를 꺼리는 것,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예산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폐해지면 성도들이 헌금할 방법이 없어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뱅킹, 인터넷 뱅킹 이런 게 있지만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주가 아니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빚이 많은 교회들, 우리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또 매달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이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매달 이 고정비를 감당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사가 안 돼서 상가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는 부도가 나고 하는 데가 많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를 폐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이 목회적인 고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는데요. 전교인들에게 교회를 이제 문을 닫으니 헌금은 아래 계좌로 해주십시오. 무슨 은행 얼마 무슨 계좌 뭐뭐뭐뭐 해가지고 문자를 전교인에게 뿌리는 교회가 있었대요. 대구의 어떤 교회가. 그래서 어떤 믿음 좋으신 분들이 내가 헌금해야지 했는데 그게 사기요, 사기.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전화번호 탁 해가지고 단체 문자를 마치 교회에서 보내는 것처럼 싹 보낸 거예요. 그 계좌로 헌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좌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대도교회 절대 여러분 그거 보고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주보에 보면 옛날 주보에도 똑같이 다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계좌번호 다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잘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다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절대 문자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을 테니까 이런데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런 사기꾼들은 별 머리를 다 써요. 이런데 교회가 문 닫으니까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고민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삶을 아마도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너무 바빠서 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강제로 쉬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커가는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는데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축복의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죠. 아침에 나가서 애들 야, 알아서 해라 그러고 막 나가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애들도 학교도 못 가, 학원도 못 가, 그분도 일도 못 나가. 그냥 우리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이분에게는 너무 감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스크 대란인데 며칠 전에 마스크 5개를 구입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동안 마스크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세상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사기가 얼마나 힘든데 5개 사가서 와 마스크 5개 샀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스크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잖아요. 야, 그때 감사를 몰랐었구나. 하나를 잃으면 우리가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얻은 게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막 속에 있는 샘, 그러나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뭘로 찾을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 찾을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도 없고 참 힘들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막 한가운데 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리로 온전한 믿음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발을 들이 2절입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다 함께 일어나서 4절 합니다.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일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대처해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모든 사회가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고 싶은 교우들 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어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예물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신 채로 우리의 마지막 우리 3부 예배 때 드리는 결단의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조용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 이 당국 위에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대도의 모든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 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속히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그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주께서 흘려주신 아름다운 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샘에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